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뭘까요?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믿을만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14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항상 힘쓰도록 해라.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이 사람들하고 이 말다툼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싸우듯 말하는 거, 그냥 평소에도 말하는데 꼭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구나. 내가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말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조용하게 말하는 거, 또 천천히 말하는 거,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안정된 심정으로 말하는 거, 흥분하지 말고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그렇게 제압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적이게 되는 거고 이제 변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있고 생각이 다 달라요. 내 생각을 상대방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있는 거죠.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 싫은데 왜 자꾸 얘기하지? 그러다 보면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도 나빠지고 이게 아주 좀 격렬해집니다. 좀 천천히 말하는 습관, 또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또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 좀 자세히 들어보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로 치면은 이 바울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시쳇말로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전도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됩니다. 말로 한번 당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막 쏘아붙인다든지 내 생각대로 하라고 막 억압지른다든지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약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설득을 당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 생각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정만 상하게 되고 또 나중에 다시 만나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도록, 듣는 것으로 족하도록 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갖도록,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는 철학자의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바울 시대 이전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아테네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거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틀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얘기했는데도
복음으로 받질 않아요. 참새가 떠드는 얘기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들어가가지고 실패했어요.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큰 도시인데도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와서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아테네에서 자기가 실패했던 아주 뼈아픈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심이나 두렵고 떨었다. 왜? 그런 실수를 또 할까 봐서. 화려한 말로, 강한 말로 사람들을 제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그때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다가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설득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 몇 마디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얘기든지 귀로는 다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내 얘기 들었느냐 한마디도 들은 게 없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둬야지 답답하다고 화난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는 관계도 다 깨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뭘 잘하려고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올바르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노력해라.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바르게 가르쳐.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상대방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을 저는 유심히 이렇게 잘 봅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폰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베를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벌써 죽었습니다. 이분이 지휘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화면으로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면 일단 악보를 익히는 일부터 합니다. 그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어봐요. 눈으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읽으면서 그 악보를 다 익힙니다. 그 카라얀이 지휘하는 거 보니까 38분짜리 일을 이제 지휘를 해요. 유명한 곡인데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피아노 협주곡인데 그걸 지휘하는데 악보 없이 지휘하는데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충분히 읽어가지고 내용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자기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바로 올바른 증거자가 되는 것이지 몇 번 대충 읽어놓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도 없고 감동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읽고 또 읽고 그래 어떤 분이 책을 한 권도 구고 왔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 600번? 몇 번을 읽은 분이라고 그 책을 주고 가서 제가 대충 열어봤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게 2단 책인지 3단 책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충분하게 이해하고 누구에게든지 한마디로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읽고 심지어 열심히 성경 쓰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데까지 성경을 보아라.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 일에 너 자신을 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내가 저 사람은 인정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은 인정하겠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경건 생활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의 인정을 받아라.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벽을 쌓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냥 할 말만 가득 차고 말씀은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무슨 수로 전도하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써라. 이것이 변론하고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쓴다. 직장에서 사람 하나 고용할 때도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왜? 내가 월급 줘야 되니까 그 사람. 심지어 인력 사무실에서 하루 일용직 구하는데도요. 하루 잠깐 쓰는데도요. 얼마나 꼬치꼬치 깨묻고 몸 상태까지 알아봐요. 혹시 오늘 아프지 않냐고 어지럽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누구를 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내가 무슨 직분자다. 그거 보고 절대 안 써요. 지금 그 사람 상태가 어떤가? 준비가 됐는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한가? 선수들도요. 아무리 주전이라 하더라도 그날 상태가 안 좋으면 주전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한 2번 관리 안 해가지고 몇 게임 빠지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벌써 그 자리에 차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관람객처럼 아유 저 사람 잘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관람객은 선수가 아니에요. 비평가도 선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건강하게 내 자신이 충만하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떤 사람을 되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걸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게 얼마나 나쁘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나쁘다. 이 악성 종양, 이 암이라는 건 세포예요. 세포. 이게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붙을 만한데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딱 자리 잡고 증식해서 이게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잡담, 쓸데없는 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보면은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특별히 남 얘기.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당신하고 내 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나도 망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살도록 놔둬야지. 계속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악성 종양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딱 붙어가지고 내 자신을 망쳐버리고 말아요. 전혀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금해라. 그런 말을 금해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그게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떠들고 다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활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점점점 그게 퍼져나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었을 거예요. 승천이 없다면 주님이 하늘로 가시지도 않을 거고 오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상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나 자신. 아무리 잘못된 얘기가 떠돌아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견고해지면 그 불의한 자들은 결국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릇이라고 하는 건 자꾸 물어볼 필요 없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다 부질없는 얘기. 쓰여지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으로서 제일 행복한 것은 오늘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냐 은이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깨끗하냐의 문제예요. 덜 독을 담고 살아요. 독이 이 배 안에 가득해요. 독이 많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걸 거기다 담아보려고 하면,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다 담은 물을 먹으면 중독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늘 나쁜 걸 담고 독을 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입을 여는 순간 영혼을 다 망쳐버려요. 건강한 생각을 품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잠깐 입을 열어도 향기가 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종은 다투지 않는다. 24절에. 그리고 25절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러면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악한 박의 올무에서 26절에 벗어나게 하고 그 올무에서 풀어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을 열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